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제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나일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 차례 나오는 말씀이죠. 복음서마다 대체로 다 언급이 된 그런 내용인데,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한동안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시면은 뭐 굳이 이렇게 시험을 해 보셔야만 했을까? 또 예수님도 뭐 그런 큰 사역을 앞두고 40일씩이나 금식을 하셨어야만 했는가? 뭐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사람이 예수님이 그 겪은 시험과 과정은 전혀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그림을 좀 보시면은 여기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40일을 일단 금식을 하셨는데 이전 세례받기 그 이전 목수일 하던 그 이전 삶은 이제 완전히 끝내고 이제부터 공적인 생애,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그 전환기인데, 그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다른 말로 하면요, 사적인 삶을 청산하고 공적인 삶을 들어가는 그 전환점에 성령하고 악령 사이에서, 성령과 악령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민과. 그런데 저는 볼 때 이러한 고민은 대부분 다 있어요. 꼭 뭐 예수님 같은 굉장한, 모세 같은 굉장한 인물이 아니라도 성령과 악령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악령을 따라갑니다. 대부분. 근데 그 중에 이제 이런 갈등, 이런 시험에서 성령을 따라간 사람은 바른 길을 가는 것이고, 대부분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악령이 충동질하는 것은 우리 욕심을 채워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진리를 따라가거나 사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욕심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성령과 악령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성령에 이끌리고 악령에 이끌리는 가운데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악령에 이끌려가지고 욕심을 따라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뭐 그건 모세 정도, 뭐 예수님 정도 되니까 뭐 그런 성령과 악령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안 했겠나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생각해 보면요, 어느 시대 누구든지 다 이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 욕심을 따라, 세상을 따라, 악령을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손해보고 십자가에 달리고 고통받고 불이익당하고 해도 진리를 따라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 시험을 좀 잘 봐야 돼요. 첫째가, 먹는 문제. 예, 돌로 가지고 뭐 빵을 만들어 가지고 먹어라. 그리고 또 뭐 그 어렵게 뭐 십자가를 지고 뭐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 나한테 절 한번 하면 그냥 이 권세 다 넘겨준다. 권력을 준다. 세 번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가지고 하나님은 그 보호하시니까 안 다칠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 다 너를 따르고 존경할 거다. 뭐 그런 거거든요. 이게요, 놀랍게도 마귀가 지금도 사이비 종교나 이런 사람들에게 써먹는 상투적 수법이야. 뭐 쉽게 하면 어떻게 아파요? 쉽게 하면요, 한마디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 되게 해준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권세를 주겠다. 이조가 표적으로 능력을 주겠다. 이래가지고 뭐 굉장한 어떤 종이 되게 하겠다. 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봐요. 여기 맨 밑에 봐요.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지혜, 지식, 기술 뭐 이런 거 가지고 성공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걸 따라가는 게 뭐, 죄 짓는 건가? 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보통 사람 됩니다. 세상 사람 되고 보통 사람 되는 거야. 대부분은 그렇게 가는데, 예수 믿는다 해도,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 뭐, 끝없이 불이익당하고, 손해보고, 고난의 길이고, 그런 길을 택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교회 별로 소개를 안 한 것 같고, 저도 뭐, 전날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했어요. 이름 혹시 이름을 서서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서서평? 셰핑.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이라는 사람은 그 독일 출생인데 원치 않는 임신, 뭐 이를테면은 뭐 그 강제로 어떻게 뭐 강간당하거나 성폭행 당해가지고 원치 않는 것처럼 해서 애가 생겨버리면은 미혼모처럼 이렇게 되는데 하여간 태어나면서 아버지는 그 셰핑의 아버지는 1살 때 돌아가셨고 3살 때 엄마를 잃었어. 엄마가 도망을 갔어. 엄마가 그 할머니에게다 3살짜리를 셰핑을 맡겨놓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6년이 될 때, 9살 될 때 할머니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이 셰핑이라는 그 9살짜리 여자아이가 갖고 있는 거는 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야야 하고 이렇게 내놓은 종이 쪼가리에 미국에 있는 자기 엄마 생모의 주소 쪼가리 하나 그거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9살짜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엄마 찾아간다 해가지고 미국을 가서 만났어요. 그 주소를 찾아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어렵사리 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간호학교까지 가고 19살에 미국 그 시민권도 얻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수요일에 나 따라 교회 안 가볼래 해가지고 간 거야. 가가지고 어느 수요일 어느 교회에 그 장로교 가가지고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야. 가톨릭 집안인데 예수님을 알게 돼가지고 이분이 간호학하고 성경 교사 훈련 학교하고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뉴욕에서 해가지고 나중에 그 학교의 교장을 만나가지고 선교사로 갈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1901년 1880년도 출생인데 어떻든 선교사로 간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디로 가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바쁜 사람이 너무 많고
의사라는 의사는 한 명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거기를 가겠다고 지원한 거예요. 그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다 또 오면 뭐 서울에 있거나 뭐 다 그렇잖아요. 뭐 인천이나 이랬는데 광주로 온 거예요. 광주. 광주에 와서 이제 불꽃 같은 삶을 사는데 이 사람이 성격이 진짜 요한하고 야고보처럼 불과 같은 성격인 거라. 어떻게 막 불같이 끓어오르는 그런 성격인데 그 성격을 예수님 안에서 죽이고 탁 죽여가지고 그의 일생의 표가 뭐냐면요. 천천히 그리고 평화롭게 그걸 자기 이름에다가 셰핑이라는 이름에다가 이름을 천천히 서자를 붙여가지고 서셰핑 하니까 그게 서서평이 된 거예요. 이분이요 독일어를 하고 영어를 하고 한국에 일제시대에 왔기 때문에 일본어를 하고 중국어를 하고 한국어를 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한국화되는 삶. 그래서 오자마자 버터고 치즈고 다 버리고 보리밥에 된장국. 그리고 옷은 광목을 가지고 광목 이런 걸 가지고 하얀 저고리, 검은 치마. 그리고 독일 여성이 돼가 키가 크고 발이 커가지고 여자신은 안 맞은 게. 그래서 남자용 검은 꼬몽시를 신고 항상 한복을 입고 그리고 자기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못 낳았는데 그 엄마 아빠 없는 고아를 14명인가 입양을 해요. 그리고 간호사로 또 여성 계몽 운동으로 이렇게 불꽃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서도 천천히 평화롭게 서서평, 서셰핑이라는 그 이름대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전혀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아도 심지어 제가 목사라도 이분은 안 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광주하고 보통 이제 호남 사람들 하면은 범사에 좀 앞서 있고 민주화적이고 진보적이고 좀 그렇잖아요. 어쩌다가 광주가 그 빛거울이 되느냐. 그쪽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외국 선교사 남장로교 출신들이 많이 와가지고 정말 교육에 힘을 씁니다. 그 광주 쪽에서. 그래서 광주 쪽에서는요, 광주의 어머니, 고아들의 어머니, 한센시병 환자들의 어머니, 푸른 눈의 조선 어머니, 온갖 별명이 많이 붙어 있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54세에 돌아가셔요. 남을 돌보느라고 자기를 돌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인을 찾아보니까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거예요. 얼굴을 보면 이분인데요. 젊은 날에 32살 때인가 왔는데 그때도 얼마나 좀 미모이고 누가 봐도 그야말로 참 돋보이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월버트 웹스터 하이트라는 학교 교장을 만나가지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전도하는 방법 이런 걸 배우고 간호학, 신학, 교육학 이런 걸 다 공부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500여 명의 그가 선교 보고서 쓴 거 보면요. 500여 명의 가난한 그런 한국 여성들을 만났는데 그 500여 명 만난 한국 여성 중에 자기 이름이 있는 여자가 5명 정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전부 이름이 없고 큰 년, 작은 년, 개똥이 엄마, 무슨 엄마, 자기 이름 없고 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쓴 성교 보고서에 그 피눈물 나는 얘기는 그래서 여성들을 깨워서 여성 학교를 만들고 그 독일계 미국 여성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글을 한국 사람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참 불꽃같이 살아갔던 그런 인물이. 그러다 이제 자기가 엄마가 자기를 고등학교 공부를 시켰는데 이 딸이 가톨릭 가정에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장로교로 가버리니까 엄마가 그냥 의절해버리고 영원히 그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그는 우리 한국으로 와서 그 한국과 결혼했다. 이러면서 우리 상상을 넘어서는 삶을 살았어요.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다.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봉사다. 이 유명한 말을 한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봉사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마더 테레사라고 들어보셨죠? 테레사 수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 이야기를 너무 후에 알아가지고 테레사보다 훨씬 더 이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테레사가 하도 유명해지고 이 셰핑이라는 여성은 오래전에 있었는데 한국 사람이 안 알려졌어요. 너무 조용히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조선의 마더 테레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뭐 잘못된 거야. 마더 테레사보다 이분이 먼저 살았다니까. 그래서 마더 테레사를 보고 인도의 셰핑이나 해야 돼. 근데 우리가 너무 이런 분들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과부들의 어머니 30몇 명의 과부들을 챙겨서 쫓겨난 사람, 소방 맞는 사람, 뭐 가난한 사람, 이런 어려운 사람들도 챙기고 고아들 갖다 거두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품고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별명이 작은 예수라는 작은 예수, 여자 예수 이런 말도 붙었고 그리고 얼마나 나누어주고 그렇게 살았는지 돌아가시고 나서 가서 보니까 그 유산이 옥수수 가루 2컵, 그리고 돈 7전, 30원이 한 달 봉급인데 돈 7전, 그게 다야.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담요 반장. 담요 하나 있었는데 그걸 갖다 나환자하고 반 갈라가 쓰면서 담요 반장 가지고 남긴 게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남을 돌보느라고 자기 건강을 돌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깨달은 것 중에 더 기가 막힌 게 전라도에서 나병 앓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런데 우리보다 더 어렸을 때니까. 그래서 이분이 나환자들의 친구, 나환자의 어머니가 돼가지고 나환자를 보니까 일제가 나환자가 나환자를 낳으면은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나환자를 모조리 거절했어. 성지능을 못하게 그렇게 한 거라. 그래 이 세핑이라는 선교사가 그 일본 총독부를 찾아가는데 광주에서 출발해가지고 서울까지 걸어갑니다. 그 캠페인을 하면서 총독부를 내가 뒤집어 놓겠다 하면서 반드시 관찰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출발할 때 광주에서 출발해가지고 전주 완주 쭉 거쳐가지고 이제 수원까지 해가지고 그 조선 총독에 가는데 11일을 걸어가요. 10하루를 걸어가는데 자 처음에 출발할 때 한 150명 정도 나환자들하고 총독부로 찾아가는데요. 가면서 소문이 나가서 신문이 있습니까? 방송이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어떻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자꾸 늘어나는 거야. 늘어나가지고 서울 총독부 앞에 도착해서 530명이 됐어요. 그리고 530명이 몇 시간을 총독부에 가서 연좌 시위를 하는데 총독이 나와가지고 다 들어보고는
이 병 걸려서 치료받지 못하는 것마다 서러워 죽을 지경인데 이게 일본이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앞섰다는 사람이 하는 지식이 뭐냐 하고 얼마나 더지고 따지고 덤볐더니요. 그 총독이 일본 총독이요. 두 손 바짝 들고 항복을 해가지고 한센 씨들 거시하는 걸 완전히 중단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지역에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고 만든 게 소록도라. 그러니까 우리는 손양은 목사님의 그 엄청난 또 사랑의 원자탄 이야기가 가르쳐 가지고 그 서서평 선교사가 만들어낸 이 소록도 이야기를 우리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한센 씨의 어머니라는 별명도 있고 고아들의 어머니 14명의 고아들과 38명의 홀로 된 여자들 다 챙기고 입히고 먹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 광주의 어머니라고도 하고 여기 전주에 가면요. 전주시 외곽에 빠져나오면 한일장신대라는 신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교를 니일학교라고 하는 이 서서평 선교사의 선교 사역을 돕는 사람이 니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니일의 이름을 따가지고 니일 학교라고 이름을 지었다가 나중에 지금 한일장신대학교가 된 거예요. 그 외에도 수많은 학교를 세우고 여전도회 연합회라는 걸 또 만들어요. 한국의 간호사협회라는 것도 이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유산을 생겨보니까 옥수수 가루 한 컵하고 담요 2분의 1장하고 돈 7전, 이게 남아있고 육체, 자기가 죽거든 그 시신을 의료 연구용으로 활용하도록 기증을 하고 그것도 남긴 게 없을까 한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인물이 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을 원망하고 운명을 한탄하고 했으면은 아버지도 잘 모르고, 아버지 뭐 1살 때 죽어서 모르고, 3살 때 엄마에게 버림받고, 9살 때 할머니 돌아가시고, 혼자서 혈혈단신으로 미국 가가지고, 그렇게 운명의 신이 나를 버린 것 같다. 그런 불행 중에 불행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불행으로 살지 않고, 그 삶을 불꽃까지 태워서 그러면서도요 원래 성격이 아주 그 보아너게 우리 아들처럼 그렇게 불칼 같던 성격인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 성품을 죽이고 또 죽여가지고 천천히 그리고 평온하게 그게 서서평이라는 이름이 푸른 눈의 조선이라는 별명도 있고 조선 여성의 해방자라는 그런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 그분이 지금 광주시 양림동에 선교사 묘원에 묻혔는데 그리고 유언도 나는 꼭 반드시 한국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하고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모든 걸 한국에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 묘비에 요만 크지도 않고 묘비 요만큼 지었는데 거기다가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다.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유명한 말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요 2017년에 이분의 삶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 영화 제목이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그 불칼 같은 성격을 다듬고 다듬어서 천천히 그리고 아무도 안 다치게 조용하게 평온하게 이런 슬로건으로 살았어요. 이분 그 인상을 한번 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뭐 보나마나 또 고할 겁니다. 근데 여기 땅바닥에 퍼대고 앉아가지고 그 문고무신을 신겨놓고 이 발을 쭈무르고 있는 이 모습이 서서평이라는 그 캐릭터의 모습이고 항상 그 광목 저고리에다가 검은 치마
그리고 남자용 검은 고무신을 신고 그렇게 섬기는 삶을 한치도 흐트러지거나 어긋남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의 일대기를 더듬어서 정리하는 중에 목사로서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1933년도) 일제가 기성을 부를 때 5월 달인데 광주에서 출발해가지고 한센시 환자가 150여 명 남짓이 출발합니다. 총독부를 찾아간다.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한센시를 갖다가 거세해가지고 돌보지는 않고 이렇게 막 갔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요. 그 시편에 있는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그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구절을 늘 마음에 품고 어떤 사람 얼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불꽃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니까 광주예요. 광주서요. 장성, 정읍, 완주 이분 그 책에 나와 있는 경로가 이래 익산, 논산, 대전으로 해가지고 천안, 평택, 수원, 남태령 넘어가지고 총독부까지 걸어간 거예요. 11일 동안. 근데 내가 보기로는 그게 너무 과로였어요. 너무 힘든 과정이에요. 먹는 걸 제대로 먹을 게 있으면은 그 함께 올라가는 500명이나 되는 그 한세세병 환자들 챙겨 먹으려고 자기가 못 먹는 거예요. 그 이듬해 돌아가셨거든요. 이 고난의 대장정의 길을 걸어간 후에 소록도에 한센시병센터를 만들기를 허락하는 것까지 해놓고 그 이듬해 돌아가셨다고. 이 행진은 마치 미국의 마틴 루터킹 목사가 주도한 워싱턴 인권 대행진보다 30년이나 앞서서 선구자적인 인권 운동이었어요. 서서평 성도는 이 행진 과정에서 겪은 과로와 영양실조의 후유증으로 이듬해 1934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요, 광주 시민이 다 나왔어. 광주의 어머니였다 하고, 한센시 병은 말할 것도 없고 광주 시민이 다 나와서 뒤에 따라가면서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왜 광주 지역에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보다 왜 많으냐? 여러분요, 전라도 지역은 기독교인이 50%가 안 되는 데 별로 없어요. 30% 잘 없어요. 거의 다 50% 넘어요. 그리고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데 항상 광주가 앞장을 서고, 그리고 교육열도 앞서 있고, 인물이 많이 나왔어요. 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서서평 선교사의 영향으로 그 예수님을 알게 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1년 중에 한 100일에서 200일 정도를 당락이나 노새나 이런 걸 타고 돌면서 그 전도하고 또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공은 이런 게 성공이지, 돈 많이 벌고 출세 이게 성공이야. 그거는 마귀를 따라간 거야, 마귀를. 여러분 언젠가 한번 제가 그 영화가 준비된 게 하나 있는데, 고아들의 아버지, 미군 군인 군목 중에 한 분이 또 이런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지고 6.25 동란이 터져가 일사 후퇴 때 밀려 올라갔던 이민군하고 중공군이 다시 내려오는 바람에 후퇴하면서 고아들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아를 제주도까지 피신시키는, 그래서 그 배틀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배틀힘. 이 영화 제가 오래전에 준비해놓고 언젠가 내가 기회만 되면은 우리 성도들 함께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참 감동적인, 그
지금 오늘날 교회가 말하는 그런 세상적인 성공, 그런 성공이 아니야. 그건 실패고, 진짜, 서서평이라든지, 예, 이런 분이 여럿이 있어요. 한국 선교사 중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왔던 마귀가 또 오늘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예, 그런 시험하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 세상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미혹하고 유혹할 때 넘어가면요, 진자가 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는데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요.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딱 폈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서 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은혜의 해를 희년이라고 해요. 희년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희년은 하나의 상징밖에 안 되고 희년의 원형,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시작되는 새로운 은혜의 해, 포로된 자의 자유함을, 눌린 자에게 또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런 정말 희년 중에 희년이 왔다는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고향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22절 저희가 다 그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을 듣고, 야, 이거 목수가 아니야. 저 어디서 나온 거야? 저런 지식들이. 그러면서 의아스러 하면서, 뭐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도 우리가 아는데, 하면서 아주, 은근히 그저 빈정거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그 반응이 23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정한 의사여 당신 건강에 돌보시오. 의사 조롱할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에서 행해봐라. 그 가버나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뭐 좀 대단한 소식이 들렸던지 고향에서도 그런 기적을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아주 빈정거리면서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한영을 받는 자는 없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봐라.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었는데 이스라엘에 그때 많은 과부가 있었어도 아무도 은혜 받지 못하고 엘리야 때 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만 은혜를 받았어.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문둥병자 한센시 병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나만뿐이었어. 그랬더니 회당에 있는 그 예수님 고향 동네 나사렛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다 듣고
불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쫓아내가지고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가지고 밀쳐 내리 던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저희 가운데 그 권능으로 거기서 위기에서 빠져나와요. 그래서 고향 전도를 예수님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잘하시고 어떻게 목소리를 한 걸 알고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무리 소문이 굉장히 나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는데 31절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심에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어 보였다. 예수님 말씀은요 그냥 말장난의 언어의 유의가 아니고 권세가 있는 교훈이었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있는 교훈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볼 텐데 31절 이하 권세 있는 교훈을 집에서 읽어오시면은 수요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항상 세상적으로 우리가 성공할 거라고 그런 식으로 미혹하고 시험하고 또 속이고 해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까지도 그러하시니까 범인들에게나 오죽하겠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교회 많은 목사들이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걸 복인 줄 알고 그런 걸로 성도를 미혹하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원컨대 우리 성도들 하여금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사 우리가 성령과 마귀 사이에서 시험 당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좁은 길로 가고 협착한 길로 선택하여 생명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마다 부귀, 영화, 명예, 권세나 지혜나 지식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로 찾아가다가는 마귀의 올무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가 평생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땅에 와서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은 고난받는 우리 조선민족과 함께했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들의 피땀과 노력과 기도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라도 많이 늦었지만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